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우주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진히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선하신 일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로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믿을만 하냐, 이제 이런 걸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주장만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살펴야 한다고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단순하게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병원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하면 그냥 하십니까? 아이고, 수술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해야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신데 수술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 그것부터 확인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요, 아이고, 다른 사람 차트네요. 확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집을 사겠다고 리얼터를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저 계약서 쓰고 돈부터 내면 된다고 하시면 어쩔랍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저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고 돈부터 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먼저는 이제 조목조목 집을 살 만한가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 집을 보여주시고 어떤 집인지 좀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셔야 제가 집을 살 건지를 말 건지를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그 리얼터가 굉장히 막 화를 내더래요. 못 믿으시네, 사람을. 믿을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집에 대한 충분한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면 위치는 적당한지, 학구는 좋은지, 집은 제대로 지어졌는지, 자재들은 좋은지, 시중 시가보다 적절하게 싼지 비싼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면 살 건지 말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집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계약서하고 돈도 내고 집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믿음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세상 일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숨은 그림을 하나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벌써? 네? 뭔가는 다른 점이 있으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대부분 양들입니다만은 늑대가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왜 유심히 봐야 하냐면요, 그냥 대충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야 한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거는 양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늑대라고 여겨야 합니까? 혹시 양처럼 보이시는 분요? 저거 왠지 양 같으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왜냐? 양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대의 거짓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 독약병에 들어있는 독약과 영양제병에 들어있는 독약과 먹으면 죽는다는 독약으로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병에 들어있는 독약이 더 위험합니까? 영양제병에 들어있는 독약은 훨씬 위험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먹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영양제인 줄 알고 먹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독약이에요. 훨씬 위험하지 않아요? 독약 위험합니다만 독약병에 들어있는 독약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왜 손대겠습니까? 겉으로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이 미혹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미혹해야 합니다. 거짓을 믿도록,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을 믿도록 해야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거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을 가리키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목적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게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배우면 성경은 저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저희에게 변화를 줍니다. 성경은 저희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줍니다마는 이 거짓된 사람들은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간혹 한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수다한 사람이라는 뜻은 이 말 많이 하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영어 번역에는 그 패들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잡상인 노릇한다, 이런 겁니다. 그 남대문에서 보셨습니까? 골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값싼 물건을 팔아대는 잡상인 노릇하는 사람들. 우리는 수단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성경에 말씀하시는 영,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조금 뒤틀어서 다른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다른 영, 그런 걸 전파하는 사람도 많고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른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이 판치는 이유는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결국 하나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패망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이 땅에 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버젓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백성들은 또 그걸 좋게 여기더래요. 그 결국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앞에 이끌어간 사람도 책임 있고, 중요한 건 뒤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멸망하도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저희가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성경이 저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거짓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 없고요.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달라고 청했던 사람 있었는데요.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주도했던 영웅이신데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달라 이런 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믿어야 되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첫날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 증거가 됩니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은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계는 두 가지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들이 없다면 이 시계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시계를 만든 그 사람들은 이 시계를 만들어낼 만한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계만으로도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마는 그는 그가 지으신 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배웠던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증거의 책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증험과 성취, 이런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는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그냥 기분대로 막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먼저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고스란히 이루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해보겠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두 가지의 증거가 분명히 있다.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의 믿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은요,
믿음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십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실 모든 성경은 그 한 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한 민족인데요, 성경에 중심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본 씨름 선수 스모 선수와 한 어린아이가 서로 마주서서 스모를 씨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해봐야 아는 문제라고요. 그 몰빵이라는 말 아세요? 몰빵? 만약에 여러분들 재산을 전부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누구한테 거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몰빵하시겠습니까? 모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저 어린아이에게 그냥 몰빵. 그 다음날 아마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내앉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 스모 선수한테 걸어야죠. 왜냐고요? 이 어린아이 이긴다는 건요,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모 선수인데 걸었는데 어린아이가 이것 벌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증거해 주셨답니다.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참 약한 사람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 해내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지칭할 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이사야 44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당천이래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된다. 싸움 잘하는 사람 한 10명 정도는 그냥 혼자 상대하더라고요. 근데 10명 정도가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고요, 일당천, 1000명을 혼자 상대한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역사의 배후에 실제 살아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될 싸움이죠. 신체적인 조건이나 훈련된 거나 전쟁 기계 아닙니까? 근데 소년 다윗이 그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엄청나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인간 골리앗과 다윗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히스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마치 이렇게 비교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장갑이 하나 있고요, 장갑이 하나 있고 장갑에 손을 넣어서 움직이면 여러분들 눈에는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장갑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까? 속에 들어있는 손 때문에 움직인 겁니까? 손을 빼면 장갑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는 장갑과 같다면 실제 그 속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손, 하나님이시랍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도, 개인의 일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저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성경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한민족,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성경 전체는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히브리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뭐가 제일 먼저 확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노벨상? 그래, 노벨상 엄청나게 탔고요. 자녀 교육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돈 많고. 잘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무대에서 결코 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은 믿어도 신약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대요. 완고한 마음. 돈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성민 이렇게 구별하셨다는데 이유는 이제 숫자가 작아서 그렇대요. 전 세계에 1,500만 내지 1,800만 정도 유태인들이 있답니다. 남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 그런데 그런 숫자적인 열세에 비하면 그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미국 가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중상 이상의 삶을 삽니다마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뛰어넘기 어려운 벽을 만나게 되잖아요. 유대인의 벽, 모든 분야의 유대인의 벽.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의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늘 머리만 대고 위에만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했고요. 전 세계 돈을 꿔주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랍니다. 대단해요. 모든 분야에 대단해요. 모든 분야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안의 유태인의 파워는 대단하고요. 정치계에서는 유대인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대통령조차도 정치인의 생명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 버는 능력을 많이 주셨대요. 자기 백성이라고 완전 편애하신 거냐? 아니고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돈이 필요한데요. 그런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재산 없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의 재물을 모아다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기도 하고요. 실제 모든 경제적인 분야는 대단합니다. 완전 성공을 거뒀습니다. 석유, 곡물, 금융, 정보, 모든 분야를 그냥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자,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저희가 창세기를 앞부분에 공부했고요. 창세기는 전체 50장 중에 어제는 11장까지
앞부분에 크게 4가지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뒷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를 뒷부분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어제 창세기 앞부분은 6일간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 내용이었고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범죄로 낙원을 잃어버렸던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었고, 창세기 6, 7, 8, 9장에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의 사건, 사실이었습니까?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아무 내용도 전달 안 한 채로 믿느냐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믿는가를 질문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들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지구상에 80%나 되는 퇴적층, 그런 퇴적층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아 홍수 같은 지구 대격변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6,000가지, 7,000가지 되는 언어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바벨탑 사건. 비로소 지구상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었다고 어제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거의 2000년간, 인간 역사의 출발로부터 2000년간에 해당되는 사건들이고요. 오늘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고요.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크게 3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답니다. 땅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그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조차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혹시 유대인의 덕 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유대인에게 무슨 덕을 보았습니까? 어떤 복을 유대인을 통해서 받았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아인슈타인이 전기를 만들어 주었대요.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였어 이게? 아니고요. 그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속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곳에 살았다가요, 유프라테스 강 남부의 우르에 살다가 처음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했대요. 가나안 땅은 여기이고요. 나중에 하란에서 유프라테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너다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강을 건넜다. 히브리인, 물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하란에 있다가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커피를 남자만 내린다고 하죠. 쉬브루가 아니고 히브루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쉬는 부르를 안 하는 걸로. 이게 또 재밌으시군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물을 건너가다, 히브루.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제 몇 차례 그 물을 건너간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렸고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러합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고요.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물론 이삭을 낳기 전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은 적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첩의 자손들은 지금 아랍이라는 세력을 이루고 있고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과는 원수지간이죠. 아랍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이 야곱이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만 12 낳습니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 네 번째 아들은 유다죠. 이 유다 자손들, 이 12아들의 자손들을 12지파라고 하는데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숫자도 제일 많았고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명칭하다가 유대인, 영어로는 주이시 이렇게 부르게 됐답니다. 그 야곱은 12아들 중에 특별히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은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자식이고 그리고 그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만 낳았고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두 아들 요셉 베냐민은 엄마 없이 자라나서 그 아버지로서는 특별히 애정을 표현했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어서 만들어 입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애정을 보여주었는데 아버지의 그런 편애가 형들에게는 오히려 질투를 일으켜서요. 그 요셉은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타양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는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일약 이집트를 그 당시 문명권의 중심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를 총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축해 두었다가 이어지는 흉년에 곡식을 풀어서 굶주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됐다고 하고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다스릴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런 감명 깊은 이야기가 창세기 뒷부분 기록되어 있고 실제 창세기 뒷부분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계보의 일대기는 소설이나 전설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저희가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부분 열어서 시편 105편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셉 당시 있었던 사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여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그 창세기 다음 책은 이제 애굽을 탈출했다 이제 이런 걸 표현하는 이름이고요. 창세기 다음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역사적인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 영어로는 이집트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문을 음역해서 애굽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는 아프리카 동북 쪽에 있는 나라고, 아프리카 동북쪽 끝 모서리 나라고요. 고대에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지만 전 세계에 이름 못 내미는 이제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그 카이로에서 한 30분 정도 외곽으로 나가면 기자라는 평원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쿱투 왕의 피라미드였다고 하고요. 그 앞에 보이는 것은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스핑크스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으로 앉아 있고요. 머리는 사람, 몸은 사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를 여행해 보면 이 기자 평원에 가서 직접 피라미드를 보시면 멀리서 이렇게 다가서면서 보면요, 야, 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가까이, 야, 반듯한 산이다, 희한하게 생겨 먹었네.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저걸 사람이 만든 거야? 이제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모양이 변형되지 않은 채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만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이 기자평원을 가봤는데요. 아마 이건 제가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울퉁불퉁하니 좀 허접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시죠? 전혀 허접하지 않습니다. 왜냐? 분명히 다른 돌인데요, 돌과 돌 사이에 빈틈이 없습니다. 이야, 참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야, 돌은 정말 잘 다뤘던 사람들이었나 봐, 뭐 이렇게만 여기고 말았습니다. 어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많은 돌더미를 다 누가 쌓았을까? 여러분, 이런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려면 이게 보통 2톤짜리 돌이 25만 개. 이걸 만들려면요, 20만 명의 남자 장정을 20년간 동원해야지 만들 수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0만 명의 남자를 20년간 동원해야 이런 거 하나 만든대요. 그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였습니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를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여겼고요, 자신은 바로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믿었대요. 신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서 고역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고요,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벽화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하는 그런 흔적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단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더 큰 군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단지 나이 80 먹은 노인 한 사람을 떨렁 바로왕 앞에 보냈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놓으시오. 바로가 뭐라 그럴게요? 싫거든. 나는 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못 놓겠거든. 이 당시 바로는요, 정말 사람들도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던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 같아요. 엄청나게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신이 거짓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것이 10가지 재앙. 아시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신, 이도 신, 파리도 신. 이게 다 신이에요. 10가지가 다 신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들의 신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으로 재앙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집트가 그동안 섬겨왔던 모든 것은 거짓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자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굴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대탈출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잘 보시면 이제 그들이 원래 종로를 타던 장소는 고센이라는 땅이었고 그들이 돌아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입니다. 이 고센과 가나안 땅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 해변을 따라서 왕의 대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길이 좋습니다. 짐승을 다려도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면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달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보면 뉘우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당장 가나안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의 7족속과 당장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노릇만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훈련도 준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쟁을 해야 되면 스스로도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냥 바로에게 다시 무릎 꿇고 우리 다시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함께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요. 설령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도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원하면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가지를 다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을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라고. 물을 건너가면 됩니다. 물 건너 보내면요, 그러면 돌아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저놈들이 참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대? 왜 거기 그냥 꼭 갇혀버렸대? 쫓아가서 그냥 몽졸이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군대를 갖춰서 쫓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걷다 두셨겠습니까? 자,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이집트 땅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홍해변과 아라비아 반도 요 사이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다른 방향에서 보이시면 아래쪽은 이집트고요, 위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바다로 덮여 있으면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닷속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추적을 해왔을 때요, 유태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대요. 그래서 모세를 막 대항하고 우리를 왜 끌어냈냐 막 원망하고 그랬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이 그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제 추적을 해갔다. 뭐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출정시켰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4장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엄청나게 불평하죠. 모세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실 목적으로 그들을 거기로 이끌어왔던 겁니다. 물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다가 갈라진다? 그럼 상상이 됩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거 허락하지 않고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영화 장면을 한번 이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애굽 군대가 추적해 왔고요. 이제 모세가 다급하게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가릅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 완전 오바거든요. 뭐 자기 기운이 빠져나가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오바한 거고요.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사람이 죽이겠다고 추적해 왔고 어쩌실랍니까? 저기로 가야 된다고. 바닷속으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쩌랍니까? 가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반은 남겠다고요? 왜 주저하십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말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신정도가 아니라 그를 뛰어난,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 바다를 통해서 도망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이 애굽 군대입니다. 추적을 해왔는데 결국 이 애굽 군대는 이 홍해에서 이제 전멸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이거는 썰물이 빠져나갈 때 벌어지는 현상 아니냐. 한국에도 뭐 진도의 기적이라고 있잖아요. 썰물이 쫙 빠져나가면 바다와 섬과 육지가 연결되는 이런 상황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14장 21절에 넘어가 보시면 영화 속에서는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대기만 하니까 이제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밤새도록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영화 장면처럼 폭삭 수박 깨지듯이 깨진 게 아니고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100번 지금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냥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째야? 2시간째 계속 바람만 부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 보겠어요? 힘들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확인해 드릴게요. 그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 누구냐? 그 이집트 왕들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25구 왕들의 미라가 보존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이 출애굽 사건이 궁금해서 각 왕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죽은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왜 죽었을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진 것이 죽은 이유예요. 익사체. 19조 메리네프타하라는 왕이고요. 보통 젓갈색인데 이 미라만 색깔이 희고요. 두 번째,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답니다. 또 귀도 뭐가 뜯어 먹은 듯이 손상돼 있고요.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도 있고요. 이 사람의 무덤 피문에는 이스라엘이 괴멸되어서 더 이상 그 자손은 없다, 이런 말까지 새겨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메리네프타의 10살 먹은 아들은 의문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제 메리네프타가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 모세다, 바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카이로 고고학박물관이고요. 한 10불 정도 내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의 미라를 보는 방은 이 내부에 또 돈을 내야 되고요. 1층에 자리를 따로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층은 거의 한 사람의 유물입니다. 투탄카멘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소년 왕. 일찍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의 유물이 2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황금 마스크 유명하잖아요. 이 마스크만 황금으로 된 게 아니고요. 이 관도 다 금이거든요. 이야, 막 금을 막 쳐 발라놨더라고요. 야, 옛날 이집트는요. 지금은 그냥 거지들인데요. 옛날 이집트는 엄청났더라고요. 자, 보통 이렇게 젓갈색입니다. 정상적으로 색깔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 메리네프타하인데요. 색깔이 다르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렸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막 털이 막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귓바퀴도 지금 뭐 다 손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자들은 그렇게 썼는데 물고기가 뜯어먹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봤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바로는 신으로 여김받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감히 바로 왕의 귀를 물어뜯을 겁니까? 자, 이분이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각할게요? 신이라잖아, 좀 피해라, 저분은 무서운 분이다, 이랬을까요? 밥이라고 잡숴버렸습니다. 미국 기상학자들이 말하기를요, 74km의 바람이 10시간 동안 불면 이런 기상현상은 가능하다,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냈고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바로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들 마차를 동원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물에 빠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사라졌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몰고 갔던 마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닷속에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이집트가 만들었던 그런 모양과 같은 형태의 흔적들, 이제 이런 걸 성서 고고학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도 발굴하고 이런 기록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 정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넬슨 쿨루액 대형 박물관 소장도 지냈던 사람이라고 고고학자인데요.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도 성경 기록에 상충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사실이다. 대단히 정확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게 출애굽 사건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간략적으로만 좀 짚어드리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 장군 때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하고 사사 시대 이후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치리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인물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부와 귀를 한 몸에 누렸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각각 40년씩 치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요 정말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말년에는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졌고요. 결과적으로 나라를 두 쪽 냈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각각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패망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BC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런 강대한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계속 받는 상태가 되었고요. 독립적인 국가를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다스리던 당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셨고요. 성경에 태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에 성경대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데모를 했고요. 결국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사형을 받아냅니다. 빌라도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나는 책임 없다. 결국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게 된 거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죽인 이후에 그나마 식민지배 상태지만 그 땅에 사는 것조차도 박탈당한 채로 전 세계 쫓겨다니면서 지난 2000년간 정말 눈물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거는 좀 중요하게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택을 하셨을까? 제가 중요한 좌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키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고 싶으셨답니다. 뒤에 로마서 3장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지금 지구상에 6만 점 이상 되는 성경의 사본이 보존된 것도 유대인들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분명히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셨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손길로 징계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간섭하시나요? 왜 간섭이 필요합니까? 선한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요. 아닙니까? 그냥 못되게 행동해도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잖아요. 부모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았고요, 하나님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지 처녀 마리아의 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민족의 민족적인 배경이 필요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실을 역사적인 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좀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치고, 이런 기적을 그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벌어졌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은 기적적으로 도망가고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에서 죽는 것을 직접 봤다면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되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신명기 4장을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4장 268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출애굽을 추억하면서요, 하나님이 그걸 행하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목적이었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들이 종노릇 할 때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 별로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 당시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은 이집트 종노릇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럼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이렇게 찌질이도 못 살고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살고 그냥 나도 막 하나님 버리고 그냥 저 우상이나 믿어버릴까 보다 그냥 이렇게 할 만하지 않아요? 저런 거 믿으면 저렇게 잘 살게 되나 봐. 침 흘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기적을 엄청나게 목말라 했습니다. 기적만 벌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도 기적 그렇게 보여달라고 쪼르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 꾸지람하셨잖아요. 자,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기적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적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홍해를 가를 정도,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를 정도,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가 봐 라고 기적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기적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믿게 된 건가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저희는 기적을 통해서? 직접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봐서? 아닙니다. 어떻게 믿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고요, 자신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귀하게 지었는데요,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단절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획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를 없이 해 주실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완성하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완성된 사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됐고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 신약 성경은 그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왔다는 약속, 그 완성된 성경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답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성경도 기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증명하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이방인들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자기 형상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닙니다.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자,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조금 어긋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고약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참 고약한 게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보다는 자기 욕망을 이뤄달라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요, 자기를 민족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신들의 민족적인 요구를 이뤄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미워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했던 거짓된 사람들, 배타적인 선민의식,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짐승처럼 취급하고, 물론 이런 잘못된 태도는 지금 우리 시대까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보다는 인간 유전을 더 중시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유대인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시비를 했고요. 7장 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게 인간의 유전인데요. 이제 이런 유전을 기준 삼아서 왜 씻지 않고 먹냐고 이제 시비를 한 겁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6장 6절 중반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은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경배하고 있다. 이유,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서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답니다.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안 읽은 것도 아니고요,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근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넘어가 볼게요. 신약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6절.
사도들이 전도할 당시는 성경이라고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왜 죽였다고 합니까? 안식일마다 읽기도 하고 외웠는데 자신들이 읽고 외우는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런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28절 죽일 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지금까지 마찬가지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마는 성경들을 믿지 않고 장로들이 해석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미시나 미드라시, 게마라, 탈무드, 엄청난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까지 죽였고요. 지난 2000년간 험난한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2000년간의 그들의 역사를 이미 구약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서기 70년 사건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서기 70년에 로마는 몇 차례 독립운동했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서 10일 만에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송했고 예루살렘을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11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로마 군인은 전원 학살을 명령했고 칼로 다 110만을 죽였습니다. 이 서기 70년의 사건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런 내용이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500년 전에 미리 예언돼 있었고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칼을 빼어 따르게 할 거다. 너희 땅은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지난 2000년간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만큼 많이 핍박을 받은 민족이 또 있습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거의 지난 2000년간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그런 와중에도 이 두루마리 성경을 품에 안고 또 가잖아요. 금요일날 해가 지면 또 모여서 그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서도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핍박받는 것까지 허락합니다. 그러나 민족이 없어지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복잡한 일을 하는데 지붕 모서리에 서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자신들의 삶이다.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죽게 되는 그런 애처로운 삶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도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전통을 고집하고 사는데 도대체 이 전통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면서도 그냥 고집하고 삽니다. 트래디션 하면서. 로마에 가면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회멸했던 타이터스가
개선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부조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에 있는 그 황금 등대잖아요.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로마로. 콜로세움을 만들고 거기서 서커스를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이런 장소로 썼던 곳이에요. 그 이후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에 돌아가지 못했고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군들은 그들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죽였고요.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는 유태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집단 학살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2차 대전 당시 600만의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하잖아요. 히틀러. 조직적으로 유태인들을 박멸하는 걸 연구했던 사람들이고요. 빈민굴에만 살게 했고요. 그들에게 지급된 하루 식량은 120칼로리 정도. 600만 중에 200만 정도는 굶어 죽었습니다. 사실 그 게토라고 하는 유태인 빈민굴에는 굶어 죽어서 나둥그러져 있는 시체들이 그냥 늘 있었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나마 나중에는 게토에 있는 유태인들을 다 모아다가 그 학살 수용소로 보내서 그냥 가스로 그냥 삽시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인 사람이 600만. 지금도 이제 그런 흔적들 남아 있고요. 학살 수용대에 도착하면 노동할 수 있는 몇 사람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그냥 가스실에 다 집어넣어서 가스를 탁 터뜨려서 삽시간에 그냥 싹 죽여버렸습니다. 화장해서 태워버리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600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아침도 한편하고 밤도 한편하고 아이고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도 한편하고 저도 한편하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발각될까 봐 차라리 저녁이 됐으면 깜깜한 저녁이 됐으면 저녁이 되면 깜깜하니까 못 찾잖아요. 깜깜하니까. 근데 왜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너무 배고프고 춥고 차라리 아침이 되면 좋을까. 이도 한편하고 저도 한편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가 다 이해 안 되죠. 이 유태인들의 환란에 대해서는. 포로 수용소 상황을 고발했던 사람이 엘리 비젤 86년 노벨 평화상을 탔고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 그 속에 벌어졌는지 증언했습니다. 엘리 비젤도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니체도 하나님 죽었다 이런 말 한 것처럼요. 이 사람도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어서 이제 그런 일이 그 민족에게 벌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응당 받아야 될 대가를 갚아주신 거다. 예수를 죽이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무조건 죽여라. 우리가 책임진다. 자손 대대로 책임지겠다. 무조건 죽여라. 실제로 그 핏값이 돌아갔잖아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이상한 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전 세계 쫓아내고 핍박을 받게 해서 더 이상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놨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실 때 그나마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슬피 울며 따라왔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민족이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갖게 될지,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험악한 역사를 갖게 될지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푸른 나무에 네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저 푸른 나무가 달 탈 정도면 마른 나무는 오죽 잘 타겠습니까?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불순종에 이런 징벌을 받게 되거든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합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형벌하시거나 지옥 같은 것 만들지 않는 분이시라고. 아무튼 저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만 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만 전 세계가 물에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을 칭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2000년간 심판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더 이상 얻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쳐 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과 몸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역사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증명해주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역사는 증거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범죄할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너무 농후하고. 자,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경을 말하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좀 확인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확인 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고 주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
처처의 기근, 영어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온역과 지진, 기근과 온역과 지진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던 큰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요.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당시에는 1,000만이 죽었다고 하고요. 2차 대전 당시에는 6,000만이 죽었습니다. 대단하죠?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도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총성이 그칠 데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 이게 전쟁의 여파로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 농사지어야 청년들은 다 지금 전쟁 때 죽고 있어요. 농사는 누가 질 겁니까?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밀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향을 받죠? 다? 참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전무후무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폭염, 가뭄, 참 이상한 일들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몇 년 만에 최악, 역사상 많이 들으시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요새는 그게 일상이요. 참 무감각해졌습니다. 기근, 사실 미국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음식이 남아돌아서 오히려 너무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반대쪽에는 참 인도 사람들은 그 배부르다는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온역, 이런 일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참 전 세계적으로 온역 판을 칩니다. 지금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이렇게 매스컴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 숫자 비하면요, 전쟁으로 에이즈로 훨씬 많이 죽습니다. 지금도 사망 원인 1위는요 코비드-19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은 에이즈입니다. 지진, 여러분 어제도 터키에서 튀르키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 들으셨습니까? 붕괴된 건물 숫자만요 6,200채래요. 건물 무너진 것만요. 지금 거의 사망자가 2만을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큰 지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은 옵니다. 끝은 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살펴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이방인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렸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때 혹은 이방인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기간,
복음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체 21가지, 7인, 7나팔, 7대접, 이런 21가지 재앙을 땅에 쏟아 부으실 것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기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 7년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될 휴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눈에 보여지게 끌어올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주님이 데려가실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려, 이걸 휴거, 끌휴, 들것자를 써서 표현했는데요, 저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성경은 7년 환란 이후에, 전쟁 이후에 지구상에서 마지막 1000년간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종말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대에 오래 사용해왔던 돈이 없어지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이유는 이제 위패라는 것 때문입니다. 가짜 돈. 실제로 그 위패라는 것 때문에 신용거래 많이 하게 되고요, 현금의 거래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근데 신용카드가 이제 거의 모든 신용거래를 지배하게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신용카드는 분실할 경우 참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아예 사람에게 몸에다가 그냥 받아버리자. 좋으시겠죠? 신용카드를 몸에 받으면 잃어버릴 염려가 일단 없어지죠?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캐시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모든 거래를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꿈에 그리던 금융실명제라는 겁니다. 금융실명제. 그럼 국가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완전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 표를 받는 장소는 오른손 혹은 이마. 왜 이마까지 받는다고 말했냐면요, 간혹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마 없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 근데 이 표를 갖는 것이 이제 지옥 갈 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이게 666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벌써 우리 삶 속에 와 있습니다. 이 바코드 중에 제일 앞부분과 중간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 긴 표식이 666 표식입니다. 이렇게요. 무서운 시대가 정말 오고 있는데요, 중국은요, 잘 보세요.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지금도 중국은 완전 감시 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에 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징조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 70년 패망한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요, 구약성경 에스겔 성경에 이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겔 36장에는 그 땅이 회복될 거다, 오랫동안 황무했던 땅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될 거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 같았던 그 민족이 부활해서 큰 군대가 될 거다. 에스겔 37장 기록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예언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1948년 독립했잖아요. 지금은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3번 중동전쟁 했습니다만 다 이기잖아요. 아랍군인하고 전세를 비교하면요, 일당 300 이상이에요. 근데 전쟁 늘 이기고요, 전쟁 끝나면 포로 교환할 때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 아랍 군인 1000명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실제로 일당 1000. 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 마지막 전쟁 얘기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 돌아가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때에 성경은 어떤 일이 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주역이 누구인지, 누가 지원하는지, 결국 어떻게 전쟁이 끝나게 될 건지를 에스겔 38장 9장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쟁의 주역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곡, 로스, 메색, 두발. 근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래요. 로스는 지금 러시아로 발음하고요, 메색은 모스코라고 발음합니다. 두발이라는 이름은요, 러시아에 있는 평원, 투볼스크라는 평원, 러시아의 대표적인 산맥은 코카사스입니다. 다 러시아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자, 러시아가 마지막 전쟁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요, 사실 러시아는 남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동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사, 구스, 붓, 고멜 이런 나라가 동조하게 된대요. 이 바사라는 나라는요, 지금은 이름이 이란입니다. 원래 페르시아였다가 이름을 지금 이란으로 개칭했잖아요. 아리아 사람의 나라 이런 뜻이래요.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와 동맹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고, 공교롭게도요,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에스겔 38장 9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에스겔 38장 8절 말씀에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자, 이 전쟁 시점이 언제냐면요, 오래 황무했다가 이제는 회복된 이스라엘 산, 그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고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 언제인 줄 아세요? 역사 속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투데이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걸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거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대로 되는 것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준비한 이 핵,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답니다. 지구를 이만큼 불사를 수 있답니다. 2번 아닙니다.
200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은요, 지구를 200번 불사를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저희가 살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들이 넘어질 시간 없이 그냥 선체로 이렇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시대를 살아요. 에스겔 36장 하나만 찾아보실게요.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2000년간 황무했고요, 우리 시대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경이 됐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원래 이랬던 곳이에요. 이런 곳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그들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답니다. 2600년 전 말씀하시고 우리 시대는 문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성경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성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의 배후에서 인간 역사를 친히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셔야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 믿어집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운명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3일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저희 각 사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부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인간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진히 붙잡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 시간 저희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거울들 앞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더욱 겸손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저희 발걸음 주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